우리나라의 대표적 여류 수필가이자 소설가이신 고 박완서 작가님에게는 일남 사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명문대학교에 의대를 다니면서 정말 장래가 촉망되던 그런 아들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특별히 그분이 일기를 썼습니다.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부르짖으면서 쓴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이 있는데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분은 캐톨릭 신자였는데요. 특별히 이분이 힘들어했던 게 그 사고를 낸 가해자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그냥 보고 계시는가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저한테 뭐 섭섭하십니까? 뭐 제가 잘못했으면 저를 좀 벌을 주시지 왜 이 장래가 촉망되는 우리 아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겠습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쓴 그 일기를 책으로 만든 게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은 안 계십니다.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렇게 생태 같은 내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까? 그 앞에서 막 계속 울부짖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건 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나중에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냐면 당신은 계셔야 합니다. 계셔서 내 이 억울한 소리를 다 들어야 됩니다. 나의 원망과 당신을 욕하는 이 소리를 당신이 다 들어야 됩니다. 막 그런 분노를 쏟아내면서 계속 그 일기를 이어간 걸 읽어보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분이 좀 어느 정도 마음이 정돈된 이야기로 끝납니다만은 그 이야기의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대들고 호소하고 따지는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진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너무 분한데 하나님 그냥 침묵하고 계신다. 하나님 도대체 뭐하고 계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해 본 적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두 번이나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계속 반복되는 말은 어찌하여라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저를 돕지 않습니까? 이렇게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다윗의 주위에는 그를 힘들게 하는 대적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적들을 어떤 시적인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황소가 나를 둘러쌌고 바산의 힘센 소들, 이 바산은 지역 이름입니다. 아주 비옥한 땅이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많은 풀을 뜯어먹고 아주 막 힘이 세진 소들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소 한 마리가 몇 킬로그램쯤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잘 여러분이 많이 보는 한우는 한 마리가 평균 700kg에서 800kg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전에 가난 농군학교라는 데를 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아주 정성들여 키운 아주 뛰어난 소들이 있는데 한 마리가 보통 1톤이라고 들었습니다. 굉장한 무게이죠. 그런데 황소입니다. 황소인데 뿔이 달려있고 입으로 허연 입김을 막 내쉬면서 무섭게 그를 둘러싸고 잡아먹을 듯이 덤벼드는 거죠. 또 그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사자들이 입을 벌리고 나를 찢으려고 덤벼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냥개들이 나를 몰고 가서 이제 마지막에 더 도망가지 못하는데 몰려있을 때 그 사냥개들이 나를 둘러싸서 나를 잡아먹을 듯이 어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묵상하다가 생각하니까 사자나
또 뭐 황소 이런 거는 저한테 별로 안 와닿아요. 왜냐하면 사자가 저를 덤벼 든 적은 없고 황소도 제가 막 물로 들이받은 적은 없으니까요. 근데 개들을 생각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하도 개한테 많이 물려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개만 보면 좀 트라우마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끔씩 제가 이렇게 뒷산을 넘어 다니는데요. 목줄이 없는 아주 큰 개도 아니고 한 중간쯤 되는 개가 막 오면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가 덤벼들면 어디 막대기라도 있나 이렇게 막 쳐다봅니다. 그런데 주인이 뒤따르면서 말합니다. 절대 안 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 안 문다는데 저는 막 꼭 물 것 같아요. 큰 개도 아니고 개떼도 아니고 한 마리. 그런데 막 개떼가 그냥 어르렁거리며 내 주위를 둘러싸고 있다 생각하면 오싹하죠. 그는 지금 그런 어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자 같고 썩는 황소 같고 무서운 개떼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떤 형편인가? 오늘 보면 6절에 보면 자기를 이렇게 시적인 언어로 표현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런 벌레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무당벌레? 딱정벌레? 어떤 이미지입니까? 굉장히 약간 귀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여기 나오는 이 벌레라는 말은요, 이 단어를 다른 데서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는 때로는 진홍색이라고 번역했어요. 어떤 색깔로 표현했어요. 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벌레를 짓이기면 진홍색 어떤 색소가 나와서 이걸 염료로 사용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벌레는 이렇게 무당벌레 같이 좀 귀여운 벌레가 아니라 막 짓이겨져서 거기서 막 어떤 주홍빛, 진홍빛 그 물이 나오는 어떤 그런 벌레를 연상케 하죠. 다윗은 지금 자기가 그런 상태라고 말합니다. 프란츠 카프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변신이라는 소설이 있는데요. 이 주인공인 그레고르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해요. 뭐지 하고 봤더니 자기가 벌레로 변한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 소설에서 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다 자기를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다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부담스러워하고 귀찮아하고 미워합니다. 아버지가 사과를 먹다가 화가 나서 자기에게 던져서 큰 상처를 입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 자기를 이제 싫어하는 거죠. 부담스러워하고 가족조차도 자기를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내 죽습니다. 지금 다윗의 형편이 그런 형편인 거죠. 마치 벌레같이 사람들이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된 거죠. 특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한 대적들의 말이 있는데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너 하나님 믿잖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 건져주지 않겠니? 괄호 열고 안 건져주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는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그 이웃들한테도 버림받은 존재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포기하고 싶은, 자기는 벌레 같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보다 그를 더 힘들게 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앞만 부러지져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는데 왜 하나님한테 또 계속 매달립니까? 나를 왜 버립니까? 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막 매달려요. 굉장히 좀 역설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어린 아이가 엄마한테 좀 삐지면 어떡합니까? 이리 와, 엄마 안아줄게 하면 엄마 미워 하면서 막 엄마를 막 가슴을 두드립니다. 엄마 미워. 근데 밉다고 옆집 아줌마한테 가거나 가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엄마 품에 안겨갖고 엄마 미워합니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런 거죠. 그는 하나님 때문에 실망했지만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 조상들과 함께 했던 때를 떠올립니다. 옛날에 그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이 전혀 안 돌보시는 것 같고 버린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들의 눈물을 보고 계셨고 마침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조상들이 응답해 주셨던 하나님 저한테도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확신이 드는데 또 의심이 들어요. 막 확신과 의심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막 항의하다가 그래도 저 좀 살려주세요. 또 하나님께 간구하기도 합니다. 의심과 확신 사이, 항의와 간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어도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항의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울기도 해도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씨름하는 게 진짜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실망도 했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하지만 계속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항의하고 몸부림치고 또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그가 이렇게까지 눈물을 흘리고 고통당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좋겠어요. 혹시 하나님은 너무 바쁘신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을 관리하느라고 이 변방에 있는 다윗 같은 한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시간이 없어 일일이 못 챙겨주는 거 아닐까요? 아니면 그 비사감과 러브레타에 나오는 여자 사감처럼 몰래 학생들의 연애 편지를 보면서 기득기득 웃는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막 보면서 다윗 제법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막 지금 뭔가 좀 이렇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구경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 가만히 있는 걸까요? 우리 이런 질문을 갖고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계속 읽어보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가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어떤 표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잡타니. 어디 좀 들어본 말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게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는 사잡타니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같은 말이에요. 방금 읽은 그 사잡타니는 히브리어 발음을 그대로 표기한 거고요. 사박단이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던 아람어를 헬라어로 표기한 게 이런 발음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가만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거를 다윗도 똑같이 그 말을 했던 거죠. 다윗이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똑같이 따라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오늘 이 시편에 나오는 여러 표현들이 복음서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이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이 표현 나옵니다. 8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이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15절에 보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하는 표현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는 이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에 나온 이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같이 대화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 이 시편에 기록된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많이 듣고 공부를 해서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책 읽다가 너무 막 나한테 와닿는 말씀 있으면 밑줄 쫙 긋고 요걸 내가 좀 어디다가 옮겨 쓰기 하고 나도 언젠가 한번 써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런 걸까요? 지금 다윗이 한 말이 뭔가 마음이 와닿으니까 그걸 딱 기억하고 있다가 예수님 자기가 힘드니까 자기도 똑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그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말하기는 너무 생생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이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 계셨던 거예요. 그가 울 때 같이 울고 계셨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그의 손을 잡고 계셨고, 그를 그의 품에
안고 부둥켜 안고 같이 통곡하고 계셨던 거죠. 다윗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울고 있을 때도 주님 그렇게 아무 대답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손잡고 울고 계셨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갑자기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이 떠올랐어요. 제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아예 잊어버린 줄 알았던 어떤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18살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 우리 집이 어려워서 저는 학교 수업 마치고 나면 저녁에 직장을 다녔습니다. 직장이라기보다 거의 알바죠. 매일 가서 수업 마치고부터 밤 한 10시 반까지, 요즘으로 말하면 인력사무소 같은데 아저씨들이 일하러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기에 가서 제가 청소하고 전화받고 아저씨들 보내드리고 그런 거 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이제 난로불을 켜놓고 청소를 하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그러니까 아저씨들이 막 밖에서 들어오면서 추워 추워 하면서 난로불 옆에 오는데 좀 시원찮아 보인지 막 심지를 올리면서 불을 더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법 좀 훈훈해졌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사무실을 관리하는 총무 아저씨가 딱 들어오시더니 저를 딱 보시더라고요. 그때 월급이 좀 밀려 있어서 오늘 줄려나 하고 딱 보고 있었는데 아저씨가 갑자기 소리를 빡 지르는 거예요. 아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뭐 이렇게 막 불을 세게 떼고 있냐는 거예요. 나보고. 내가 올린 거 아니거든요. 그 어떤 딴 아저씨가 한 건데 나보고 그걸 한 20분 동안 막 어린 놈이 돈 무서운 줄을 모른다고 막 완전히 막 폭탄을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얘가 그런 거 아니라고 아무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어. 한 20분 좀 지나니까 어떤 아저씨가 이제 그만해라 하니까 이제 그분이 씩씩거리면 나가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 혼자 밖에 나가서 골목에서 한참 울었던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나는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떠올랐어요. 그 추운 겨울날 찬바람 부는 데서 혼자 그 18살 학생이 막 울고 있는 장면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확신이 나는 거예요. 그때 나 혼자 그러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곁에 서셔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얼어붙은 손을 꼭 잡아주셨구나. 나는 내가 멘탈이 강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때 나를 위로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그날 이렇게 눈이 뻘게 가고 들어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일을 다 보고 집에 가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나 혼자 별일 없다는 듯이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읽다가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현장에 들어가셔서 그냥 안타까워하면서 내 손을 잡고 같이 울고 계시고 나를 보듬어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다윗이 한 말을 단순히 흉내낸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생생하게 그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계셨던 거죠.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르는 여러분의 사건이 있습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행패를 부리고 처마 밑에서 숨죽이며 울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중병에 걸린 가족들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제발 살려주십시오 했는데 안 살려주시고 그냥 세상을 떠나보낸 적이 있습니까?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집 어렵다고 딸이라고 학교 안 보내줘서 혼자 울어보신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배신당하고 통곡해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곁에 계셨습니다. 같이 울고 계셨고 같이 아파하고 계셨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다윗 곁에 머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마침내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의 모든 눈물과 너의 모든 아픔과 너의 절망과 고통과 그 모든 것들을 내 어깨에 짊어지어라.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서 너 대신에 울부짖어 주마.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부르짖으셨던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주님은 날카로운 못에 찔리셨고 사자같이 황소같이 덤벼드는 사람들의 그 어르렁거리는 소리 가운데서 죽어가셨습니다.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는 그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조롱당하고 계셨습니다. 대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죠. 너 대신 내가 조롱당하마, 너 대신 내가 욕을 먹으마, 너 대신 내가 죽어주마. 네가 받을 모든 그 힘든 아픔과 고통, 심지어 그 고통의 뿌리에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까지 나한테 다 뒤집어 쓰고 내가 너를 대신 죽으마. 이게 십자가의 이야기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인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그냥 우리한테 좀 멋있는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에 우리 보고는 당당하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편을 읽다 보면요, 한 21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고통 속에서 원망했다가 절망했다가 부러지셨다가 좀 더 용기를 얻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가면요,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완전히 딴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거 다른 두 개의 시를 합쳐놓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뒤에 나오는 이야기의 핵심은 찬송입니다. 혼자 찬송 부르는 게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그의 주위에 개떼들이, 소떼들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이 뒷부분에 가서는 동역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동역자들과 함께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지금 그는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과 함께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앞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마침내 그가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고 영광의 찬송을 동역자들과 함께 부르는구나. 맞습니다. 그런 일이 다윗에게서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만 말하기에는 오늘 이 본문 후반부 이야기가 너무 광대한 얘기예요. 처음에는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찬송하자 했다가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건 다윗의 시대에는 꿈도 못 꾸던 이야기예요. 다윗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그 통일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 건 맞는데 땅의 모든 민족이 주님 앞에 돌아와 예배할 거는 사실 다윗이 꿈꾸고 다윗 때 경험했다는 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 때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것을 고백하며 찬송했습니다. 이 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그 다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간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 나한테 맡겨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이 시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한테 더 고마운 것은 다윗은 먼저 그의 고난 가운데서 함께 주시다가 나중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짊어져 주셨다면 우리는 십자가의 그 은혜,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한테 먼저 주신 거예요. 다윗은 후불이었다면 우린 선불로 받은 거예요. 미리 다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까지 주신 분이 너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다가 응답되면 감사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미 선불로 다 받았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망 중인데도 아직 응답 안 되었는데도 여전히 힘든데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고통과 응답이 딱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고통과 응답이 함께 가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눈물 가운데서 버리신 것 같지만 나를 위해 아들을 버려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자기 목숨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니까 나는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십자가 앞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평강과 기쁨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힘있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